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매우 깊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셋째 하늘을 체험한 것과 그리고 육체의 가시, 자신의 연약함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는 결국에는 한 가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켰으니라. 이 말 속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드러내어 변호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자신을 변호하고 자랑하는 방식은 바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공격했고 성도들이 그 말에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참 사도임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었으나 그럼에도 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크다고 스스로를 말하는 사도들은 스스로를 높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거짓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외적인 화려함과 말솜씨 그리고 추천서 이러한 것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또다시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사도의 표지로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 인내와 이적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렇게 표현된 이적은 모든 참된 사도가 보여줄 수 있는 것에 속합니다. 먼저 이 인내부터 살펴보면 참된 사도의 표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오해와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향한 마음을 거두지 않고 그 상황을 인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참된 사도라는 표지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적들 역시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말씀대로 바울의 사역에도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시는 증거가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특별히 물질과 관련하여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참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 왜곡했고요. 그런데 또 동시에 연보 문제를 가지고는 바울이 연보를 모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질로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질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생활비도 지원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참 사도로서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물질 문제에 있어서 자비량 선교를 했지 성도들에게 그 책임을 맡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14절에서 바울의 마음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부모로서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는 것 같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부모로서 자녀에게서 빼앗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자녀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어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물질, 시간, 수고, 생명까지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놓는다는 그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말은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계속해서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충분히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그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것들도 모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 그것만을 염려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세 번째 방문할 때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일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이전과 같이 보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 자신이 온전하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했다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곧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버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복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버림받을까, 그것을 염려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음란과 더러운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까, 이 또한 바울이 걱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지 보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걱정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싸워야 하는 대상은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말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대상인 죄와 미혹의 세력에는 싸우지 않고 정작 자신들의 삶이 무너질까 염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은 정말로 성도들로부터 상처받고
그리고 상처받는 자기 자신만을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시선은 오직 성도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결코 교회를 나의 상처를 치유하기만 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만 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만 그렇게 계속 요구하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는 교회에서 왜 나의 상처를 더 보듬어주지 않느냐, 왜 나의 필요를 더 채워주지 않느냐라고만 말하는 것은 정작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진정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시선을 가졌다면 바울은 절대로 이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마음의 짐과 상처를 줄 수 있느냐? 이것에만 말하고 이것에만 집중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겠다라는 말은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상처받았다 또는 하나님께 내 상처만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다른 영혼들이 영적으로 상처받을 위기에 놓인 그 위기를 바라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또한 그 사실을 깊이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자신을 오해하고 있고 또 그런 오해 가운데 빠져 정작 그들이 싸워야 하는 죄와의 싸움은 등한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상처받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거짓에 속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그런 거짓 때문에 상처를 입고 참된 진리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염려였고 바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헌신은 바울 자신을 소진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도 살리고 바울도 주님 안에서 더욱더 충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가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건들 또는 사람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바울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도 내 마음이 너무 지금 힘들다, 내가 상처받았다, 그 사람 때문이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다 이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그 당사자의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히려 나를 바보같이 만들고 나를 그냥 손해보게만 만들고 소진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역사하시며 나를 또 성장시키고 그 사람도 회복시키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진정으로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서 한 영혼의 귀함, 또 다른 영혼의 귀함을 깊이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입히거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에게 어려운 마음을 더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원망을 하거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어떤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절대로 멈추지 않고 그 시선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두고 정말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우리들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과 그 헌신이 우리를 소진시키고 우리를 허무함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시며 또 그 사람에게도 일하시며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열매를,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기억되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 바라보고 또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함으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